2023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더 깨닫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를 아는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신앙인의 태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너는 멸망을 당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소식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희망의 소식인 거죠. 나도 살 수 있다.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절망에서 내가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요, 절망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곳이 희망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 그렇게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이 죄는 뭐냐? 제가 죄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죄는 뭐냐면 오늘 구원받은 내가 성도로서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까지 알 필요가 있어?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는
무서운 전염병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런 말로 이 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인생의 발목을 잡는 덫과 같은 것이다. 또한 죄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내 인생을 깊은 수렁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자면, 첫 번째 죄는 악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 죄의 원흉입니다. 원흉. 사단은 죄의 뿌리이죠. 이 죄의 뿌리를, 죄의 실체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죄의 굴레에서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인간을 죄의 굴레를 덮어 씌워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죄의 굴레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죄인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죄는 어떤 거냐?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또한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그 짧은 생을 마치게 되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100세는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죠.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더 수명이 더 길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 죄에 깔려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 이들은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한 그 배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근데 문제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죠.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우리가 일명 선악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숨겨져 있냐면 죄의 오중이 되는 악한 사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보고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야 탐스럽다.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인간은요, 죄인으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가지고 유혹함으로 그 죄가 어떻게 보였냐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결국은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죠. 존 뉴턴이라고 우리가 다 알죠. 이 존 뉴턴이 82살, 82세의 나이로 죽기 얼마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내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만은 아직 분명하다. 나는 악랄한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시다. 참 정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범한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악한 장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그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죄를 품은 채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40을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강력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이 코로나가 한 1, 2년 지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사라질 줄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감기와 같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는 감기와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금도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도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분이 그 사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다고.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아니요, 당신이 걸려봐야 정말 그 죽을 맛을, 저도 코로나를 걸려보니까요, 이게 감기가 아니에요. 감기가. 코로나 걸려보신 분들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지금 너무 시달린 분들 지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코로나도 감기처럼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지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한 인간이 당하는 삶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일관되게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삶의 불행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산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추방을 당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베푸르셨던 그 은혜는 이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그게 이미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멸망의 길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이게 심각한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멸망의 끝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멸망에 이르는 그 멸망의 끝이 우리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죄라는 문제, 죄라는 이 실질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죄는 무엇과 같냐면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솜사탕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맛에 잘못 길들여지게 되면 그 맛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설탕을 즐겨 먹는 사람들, 단 것을 아주 즐겨 먹는 사람, 그 맛에 중독이 되어서 그 맛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은 중독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주는 무서운 결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2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아비의 부모의 죄가요, 그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이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물리치료사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다 저처럼 막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다 30대, 20대 이런 나이 연령대예요. 보면은 다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 또래들입니다. 저는 그 어린 그 사람들을 볼 때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 물리치료사들이요, 직업을 오래 못 갖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직업병인데 하도 사람들을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하고 이 일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에 비해서 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서 다 직업병들이 있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물리치료사 본인들. 볼 때마다 참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내 자식 또래인 사람들인데 볼 때마다 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젊은 물리치료사들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막 달라들고 말도 막 함부로 험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어떤 보호자들, 간병사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일부러 내가 들으라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자기 자식 같은, 자식보다 어린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느냐고. 자기 자식이 만약에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그러면 좋겠냐고. 자기 자식을 대하듯이 해야지 말이야. 남의 자식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느냐고. 어떤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들으라고 일부러. 그때 그분이 그렇게 피해를 가더라고. 이게요, 이 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죄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죄를 범하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사라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요. 세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고
네 번째는 믿음이 사라지고 다섯 번째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 죄는요 심각한 전염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상이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내게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뭐 우리가 더 이상 논할 그게 없죠. 죄인은 천국 갈 수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죄인된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 전도지 보면 사형리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사형리 전도지를 다 이렇게 대상자에게 읽어주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하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고 따라서 기도를 하자.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항상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여기 제일 첫 문장이 뭐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그 바울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써요. 그분이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죄인된 인간을 누가 구원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어떤 범죄자들처럼 악행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절에는 가장 악한 범죄자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범죄자들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외쳤던 말씀이 있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죠. 십자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살지 않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요,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북한에는요 지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북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있어요. 다 숨어서 성경을 읽고 숨어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채널을 듣고 다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1대, 2대, 3, 1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1대, 2대, 3대, 4대까지 신앙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공산 정권 밑에 있지만 여전히 그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을 보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남한에 있는 우리들보다 북한에서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깊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는 좀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누가 과연 상이 많을까? 남한 사람들이 상이 많을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상이 많을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은 여전히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를 자꾸 전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전하는 일이 점점 멀어져 가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 삶이 곧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6장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늘 외쳤던 늘 말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